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6번째 시간, 우리의 몸이 무기임을 알고 있나, 우리 몸이 무기임을 알고 있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왜 지난주 4장이 있는데 6장으로 넘어가냐 하실 텐데 5장은 금요기도회 때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5장이 궁금하신 분들은 금요기도회 영상을 보시면 로마서 5장 강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의 전반부, 이제 1장 5장까지가 우리 전반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전반부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한 똑같이 죄의 세력 안에 있는 우리가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의를 얻었다라는데, 그렇게 의롭다 인정된 이유는 그가 어떤 행위를 해서 또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 자연적으로 봤을 때 이제 태가 완전히 끊어져서 이제는 이건 누가 봐도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아는 것으로 가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리신다,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갖고 갔더니 하나님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눈으로 보면 알아요. 야, 이건 진짜 절망적이다, 이건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는 것으로 가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며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라고 딱 인정받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은혜를 가장 감사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은혜를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저요? 물론 저도 맞습니다. 그러나 답은 그거예요. 가장 이 복음의 말씀에 기뻐할 사람은요, 가장 많은 죄를 진 사람이에요. 정말 너무 많은 죄를 져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알거든요. 매일매일 죄 속에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런 죄인을 향해서 너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어 라는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엄청 기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야. 그런데 그런 죄인을 향해서 오늘도 용서해 줄게, 영원한 생명을 줄게 하실 때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요, 매일 감옥을 지키면서 그 사형수들의 그 고통, 그 고함, 막 절규, 이거 보고 막 끌려가면서 사형장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걸 보면서, 여러분, 그 감옥의 간수가요, 매일매일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한 거예요. 저렇게 죽으면 끝이 나는 건가? 그러면서 마음속에 정말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구원, 막 그런 구원의 은혜가 나한테도 임할까? 이방인인데. 막 그러한 궁금증과 염려와 두려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와 궁금증에 있는 빌립보 간수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바울이 나타난 거예요. 이 바울이 그렇게 매맞고 잡혀 들어왔는데 감옥에서 하는 일은 찬송과 기도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특이한 거예요. 그 감옥에 들어오면 막 저주하고 비판하고 막 욕하고 막 그러는데, 이 새롭게 들어온 두 사람은요,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뭐라 그래요? 죄수들이 듣더라. 거기에 들어있는 죄수들은 남의 소리 안 듣는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자기 맘대로 살아온 사람들이라 내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다른 소리가 들려오니까. 여태까지 듣지 않았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찬양이 들려오고 기도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간수가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특별하다. 그런데 이제 그런 특별한 가운데,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그들의 특별함을 궁금증으로 여겼는데, 이게 그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막 땅이 움직여가지고 감옥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간수는요, 아이고 감옥 이게 다 이제 죄수들이 도망갔겠구나 해가지고, 이게 죄수들이 도망가면 모든 책임을 간수가 져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자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멈춰라 한 거예요. 멈춰라. 우린 그대로 있다. 간수가 깜짝 놀란 겁니다. 이런 죄수들이 없는 거예요. 특히 이 바울과 실라를 특별한 존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찬양하는 것도 특별했는데 감옥이 열렸는데 안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퀴리오스 하면서 주님 하면서 뭔가 대단한 존재로 여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사람, 같은 정도의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으면 이것을 질문 안 했을 텐데, 가장 먼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급박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사람에게 질문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를 바울에게 질문했다는 것은 바울이 너무 뭔가 대단한 존재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 안에는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있죠. 나 같은 이방인도,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간수가요, 그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염려와 불안들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거예요. 나 같은 이방인도,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런 은혜가 어디 있느냐.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자기로만 끝나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려갑니다.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온 가족을 불러 모아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것이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막 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다 영접해요. 그 복음을 영접하고 나서 그 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사도행전 16장 34절이 증거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온 집안이 다 같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온 집안은 다 죄인이었거든요. 씻을 수 없는 죄, 정말 형편없는 죄인들만 모였던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죄인의 집에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주 예수 믿으면 구원 얻을 것이다. 그들이 그것을 믿고 구원의 감격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면요,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이런 연약한 자를 그렇게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대상에서 가끔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때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저 물보 목사님 또 운다고, 막 운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왜 우냐면요, 크게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오늘 이 말씀처럼 그냥 설교 시간에 갑자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갑자기 마음속에 훅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요 어떻게 참을 방법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 은혜가 그냥 훅 들어오면요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울 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아, 목사님 또 십자가 생각했구나. 그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시잖아요.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알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께 소망 두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때 눈물이 왈칵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붙잡는 저분의 그 성도님의 모습을 보면요, 이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 찬양은요 눈 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눈 마주치면 울까봐 대부분 찬양은요 제가 눈 감고 해요. 물론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교감을 위해서 눈 감지만, 제가 눈 뜨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그 성도님 정말 현실 가운데 너무 어려운 분 있거든요. 그럼 그분이 딱 만났는데 그분은 너무 밝게 웃으면서 찬양을 하고 있어. 그러면 제가 너무너무 그것에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웁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그 거저주신 은혜는요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는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러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사람들 중에 오히려 이것을 염세적으로 삐뚤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로마서 6장 1절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왜 안 나와요? 1절 2절 예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이 말은 그거예요. 바울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정말 그걸로 모든 죄악의 세력을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 정말 죄가 더 많을수록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했더니 그것을 염세적으로 받아들이고 삐뚤르게 받아들여서 아 그래? 죄가 많은 곳에 더 은혜가 더해? 그럼 이제는 내가 더 은혜 받기 위해서 내 맘대로 살면 되겠네, 더 죄 지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까 나도 더 은혜 받으려면 이제 앞으로 내 맘대로 살아야지. 이제 믿었으니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 테니까 더 이상 교회에서 뭐 하라는 말 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러한 염세적인 답변에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아니냐,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진짜 너가 죄사함의 은혜를 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많은 죄를 진 자가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면 그것을 비꼬아서 그래 앞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죄를 져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없다. 이거는 이론적으로만 아는 은혜의 모습이다. 진짜 은혜를 깨달았다면 어떡하는가? 그러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용서하신 그 주님을 더 알고 더 알고 싶고, 더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더 주님께 감사하길 원하지, 진짜 이거 믿음을 체험한 것이 아니다, 은혜를 체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은혜 헛되이 받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비꼬거나 염세적으로 듣지 마세요. 이러면 되겠네, 저러면 되겠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삶도 그렇게 살아요. 뭔가를 믿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참 이쁘다, 오늘 참 이쁘다. 그러면요, 이 염세적인 분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대답해요? 그럼 어제는 못생겼었다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든지 비꼬는 거야, 비꼬는 거. 아니 오늘 이쁘다 그러면 그거 받아들이고, 그래 오늘 내가 이뻐? 야, 이 이쁨을 내가 간직해야지, 이 이쁨을 계속 유지해야지, 그래서 매일매일 기쁨으로 매일매일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지 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를 그럼 어제는 난 못생겼다는 거야? 참마 이러면서 막 비꼬고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여러분 그것을 비꼬거나 염세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 은혜의 감격, 하나님 그 은혜의 감격을 내가 식어지지 않도록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러한 감격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저들이 느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나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의 태도를 바르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려지는 말씀, 전체 말씀에 30분 동안 진행되는 말씀에 다 은혜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를 살리시는 한 가지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훅 하는 거예요. 잡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잡으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라도 잡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자다가 갑자기 사단이 역사합니다 거기서 아멘 하지 마시고, 아무거나 아멘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똑바로 눈 뜨고 오늘 나를 살리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걸 훅 하는 거예요, 훅. 그러면요, 여러분 그 사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장의 말씀이 바로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5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 은혜 쭉 얘기하고, 이제 6장부터는 8장까지 이런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삶이 진행되는가 하는 성화의 단계, 믿음의 성장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의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뭡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옛사람이 완전히 장사되었다. 이거 완전히 죽음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장례 치르는 건 죽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죽음을
선언이 돼야 그 사람은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사망을 선언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의롭다 인정받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새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성장해 나가는 성화의 단계를 계속 거쳐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맨날 영적 어린아이가 돼서 내 자신의 뜻대로 안 되고 떼쓰는 그런 신앙 살지 말고, 이제는 그러한 옛 모습은 다 장사 지내고 이제는 영적 어른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6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두 구절입니다. 사실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너희는 사실 아직 의로운 자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런 자격도 사실 불충분해 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너희는 의로운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 자격으로 봐도 불충분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도 너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계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은혜인가. 나는 그럴 자격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뭐예요?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보답이 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장성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무엇냐는 거예요. 오늘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게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바울이 말합니다. 정말 너희가 새로운 삶으로 향하는 길, 완전히 옛사람에서 장사되어서 너희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자의 모습은 불의의 무기로 살지 아니하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무기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무기로 불러주셨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무기다. 인간 병기다. 네, 인간 병기예요. 변기가 아니에요. 병기. 그러니까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의의 병기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살아가라. 그렇다면 우리가 의의 무기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쉽게 이해하려면요, 죄의 무기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무기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악하게 사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죄의 종착점은 항상 악이에요. 악.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끝은요, 악으로 종결됩니다. 악으로 종결돼요. 근데 이 악이 뭐냐면 헬라어로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포네로스. 근데 그 어원이 뭐냐? 바쁘다라는 어원입니다. 바쁘다. 근데 여기서 바쁘다는 것은요, 육체만을 위해서 바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만을 위해서 바쁘게 사는 삶.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계속 육체만을 위해 사니까 의로운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고 결국 이런 육체만을 사는 자는 욕망의 노예,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죄의 종으로, 죄가 왕노릇함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즐거움, 육체의 쾌락, 육체만을 위해서 바쁘게 사는 자의 결말은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요, 어느 날 육체로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이제 왕이 출정할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 바쁘게 싸워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다윗이요, 그걸로 바쁘지 않고 육체로 바쁘기 시작했습니다. 출정하지 않고 한가하게
왕궁의 옥상을 거닐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의 눈에 뭐가 들어옵니까?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부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다윗이요, 육체적으로 바빠지기 시작해요. 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라 하면서 계속 하나하나씩 육체적 발동이 걸리죠. 결국 뭐예요? 음욕을 품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아가 죽고 밧세바, 자기 충신인 충신인 부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불륜에 빠지는 거예요. 육신으로 바빠지기 시작하니까 죄가 왕노릇해서 결국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빠야 은혜다. 네, 바쁜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죄의 종노릇하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한가할 때입니다. 한가할 때. 바쁠 때는요,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한가해지면은요, 꼭 죄가 우리를 틈해요. 유혹해요. 육체적으로도 유혹하고요, 행위로 유혹하고 정신적으로 유혹하죠. 그래서 한가할 때 우울, 자살, 염려, 근심, 두려움들이 우리를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바쁜 게 행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한가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러분, 한가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죄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땀 흘리게 만드신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못하게. 여러분, 그래서 일하고 바쁜 사람은요, 일하고 들어와서 자는 게 바빠요. 밤에 세력이 틈할 겨를이 없어요. 밤엔 쉬어 그냥. 그러니까 낮이 주관하는 인생이지 밤이 주관하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요, 이 말씀을 딱 깊이 생각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바쁜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죄의 무기가 되는 것이 육체를 바쁘게 하는 것이라면, 의의 무기로 되는 것은요, 영적으로 바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으로 바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낮과 밤을 창조하셨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은요, 여러분, 깜깜한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쉬어야 될 때인 거예요. 여러분, 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둠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깜깜하고 눅눅한데 모든 벌레와 막 짐승들이 막 살고, 막 들짐승 살고 막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더러운 것들이 막 밤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밤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밤이 주관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낮과 밤에서 밤은 쉬라고 하는 거예요. 밤이 주관하지 않는 인생을 살라. 그런데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낮이 주관하지 않고 밤이 주관하는 거예요. 어둠이 주관하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낮에 써야 할 모든 에너지를 밤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회사원들이요, 낮에는 다 해롱해롱하대요. 그 점심 먹고 말짱해지고, 그리고 점심 먹고 그때부터 저녁에 뭐 할까 연구한대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안 돌아가.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밤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거예요. 밤에 집중하면 되지. 낮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정말 낮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것을 낮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낮이 나를 주관하고 빛이 나를 주관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은 틈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에 자꾸만 모든 것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생활에 바빠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요즘 성경 필사도 열심히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필사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어둠이 틈타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데 사단의 말, 사람의 말이 어떻게 틈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감동으로 열심을 내야 됩니다. 바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시기, 미움이 힘쓰지 못해요. 우리는 무언가에 무엇에 바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이게만 하면 황 권사님, 지집사님, 우리 교회는 이분이 없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황 권사님, 지집사님, 그냥 도마에 올려놓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그냥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런데 막 이제 샬롬 사랑합니다 막 하면은 갑자기 물밀듯 내 마음에 부담이 넘쳐요. 왜 그래요? 우리는 평상시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막 비난하는 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죄하고 비난하고 노출하는 것은 그냥 편하게 받아들여. 그런데 우리가 샬롬 사랑합니다 어떤 그러한 사랑의 모습에는 노출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꼬는 거야. 저거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나한테 뭔가 요청할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항상 그렇게 반갑게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을 뭐예요? 달갑지 않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둠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어둠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다가오면 오히려 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고 이것은 아니다 선포해야 되는데 그것이 편하게 느껴지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빛의 세력이 들어오면 진짜 바뀌어진 주인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알면 어떤 사랑이든 제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꼬아서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사랑합니다, 샬롬, 축복 이런 말에는 오히려 부담을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거기에 노출되어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원망과 시비와 비난의 정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사람은 이런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어둠이 주관하지 못하게 하고 나는 힘주는 말, 위로의 말, 생명의 말, 격려의 말을 하면서 더욱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발동을 걸어내는 거예요. 더 바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무기라고 하니까 자꾸만 우리는 죄와 맞짱 뜨는 걸 생각해요. 여러분, 죄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세요? 죄의 세력, 마귀의 세력, 이단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우리가 뭐 우리 힘으로 이길 만한 그런 존재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마귀 사단은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그들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이기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죠.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아주시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과 싸울 수는 없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실력을 알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지금 상황을 알잖아요. 내가 정말 막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사단 마귀야 와라, 언제든지 내가 덤비면 내가 싸울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런 상태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6장의 말씀에 계속 강조되는 게 너는 주님과 연합했다, 주님과 합하여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으로 이렇게 뭐예요? 같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함께 계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와는 싸울 수 없어요. 그 세력과는 싸울 수 없어요. 그러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하기 시작하면 죄는 우리한테 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너희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을 죄가 함부로 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괜히 주제넘게 죄랑 싸우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 안에 할 수 있는 믿음의 일들을 해나가라. 그럼 그 은혜 안에 있는 너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죄가 틈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묵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걸 어떻게 이길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에게 주신 은혜를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가, 이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가, 이것을 묵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시죠. 그때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요, 예수님 왕 삼으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있었죠. 난 이 땅에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온 것임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어떻게 해요?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시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우리 가버나움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소리가 반갑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 왕 되시면 자기들이 차지할 자리들이 하나씩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하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역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자 하니까 그래, 예수님의 뜻이 이게 아니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지 하고 뭐예요?
예수님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에 순종했으면 막 탄탄대로로 열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야 너희들 먼저 배 타고 가라 했는데 배 타고 갔더니 오히려 감당하지 못할 풍랑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좀 예수님 길을 선택했으면 좀 좋은 일만 있어야지 왜 이런 일이 있어 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요 풍랑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이 잡고 있는 키를 돌려가지고, 지금 역풍이 있기 때문에 배가 막 돛담배잖아요. 그러니까 막 역풍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을 키를 돌려서 벳세다로 향하면 순풍이 돼서 그냥 한순간에 벳세다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풍랑은 이길 수 없지만 키는 안 돌리는 거야. 왜요? 벳세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었거든. 가버나움이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이 키를 붙잡고 어떻게든지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이 역풍을 계속 견뎌내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원을 이루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니 내가 이 키는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지. 여러분, 제자들을 보고 이제 주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종착지였던 가버나움으로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풍랑 속에서의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러한 풍랑 속에서도 옛자리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기를 그 마음속에 갖고 계셨어요. 쉽지 않은 싸움이었지만 끝까지 그 싸움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끝까지 그 길을 놓지 않았어요. 벳세다로 가지 않고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역풍을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우리에게는 풍랑을 잠잠케 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 누가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키는 붙잡을 능력이 있어요.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 순간에도 끝까지 키를 놓지 않고 지켜나가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것을 의의 무기로 인정하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함께 아름다운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같이 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의 방향의 길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방향의 길을 놓지 않고 있으면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실 것이고 그 인생의 목적지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육체의 욕심, 죄의 세력은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나를 아직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또한 의롭다 여겨주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길은 바로 우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성숙해지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의의 무기로 드려지는 것은 죄의 세력과 맞짱뜨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육체로 바빴던 인생을 이제는 영적으로 바빠지는 인생으로 살아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명에 바빠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바빠지고 원망으로 바빴던 내 인생을 감사로 바빠질 때 그때 죄의 세력은 틈하지 못하고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의의 무기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왕 노릇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든 상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